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안식을 주시고 이 안식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로우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많이 주시고 그 마음 거룩게 하옵소서. 보혜사 오셔서 내 맘에 큰 증거 주옵소서. 능하신 힘으로 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제4기 12번째 안식일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사오니 그 예배의 장소에 제단을 쌓는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태초부터 예배하신 안식일의 축복과 또한 우리 마음의 평안과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따뜻한 가슴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긴 터널을 저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르지만 역경의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터널 끝에 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시점에 왔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공급되어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이 되며 우리에게 자유의 시간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안식일 가족들과 함께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축복을 헤아려 보며 감사의 시간을 가지는 뜻깊은 안식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마음밭에 잘 새길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을 주시며 또 받은 말씀을 실천할 때에 하늘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모두 어둡고 빛은 사라져 갈 때 실로 앞마다에서 주님 씻으라 말씀했네. 우리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 전혀 없어도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빛이 되리. 오 주여 우리가 실로암 못이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가 보냄받은 자 되게 하소서. 때는 아직 낮이지만 밤이 곧 오리니
그때엔 아무라도 주님의 일 할 수 없네. 우리 원을 지쳐있고 쓸쓸한 길을 가지만 세상에 힘내신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힘이 되리. 오 조야 우리가 주님의 일하게 하소서. 오 조야 우리가 보냄받은 자 되게 하소서. 오 조야 보냄받은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아까 읽었던 교동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사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삼육보건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연일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 약속된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헌신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이곳에 등장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헌신의 모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헌신이 가능할지 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좀 배경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낯선 분들도 있을 터이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아마 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라 생각되어서 배경 설명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수놓고 있는 여러 인물들 중에 아마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유명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의 생애에 극적인 회심이 있은 후에 그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쪽 교회에서 부름을 받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려고 할 때에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도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꿈에 이 계시를 보게 되죠. 그 마케도니아 지역,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원래의 계획에서 바꾸어서 바울이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스 지역에 건너가서 선교행을 하는데 이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와서 한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는 오늘날의 유럽입니다. 그리스니까요. 그 전까지는 바울의 선교여행이 유럽이 아니고 아시아 지역에 있었는데 이 빌립보에서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비로소 유럽의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는 굉장히 신약 성경에 또 사도행전 전체 내용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입니다. 유럽 여행의 첫 출발, 유럽 여행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행을 되게 가고 싶었나 봅니다. 유럽 선교 여행의, 유럽 선교의 첫 출발지가 바로 이 빌립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유럽 선교의 첫 출발지였다 보니까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바울과 이 전도대원들이 예배를 드릴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들이 10명 이상 사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을 짓도록 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후손들을 주중에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안식일이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용도로 회당을 건립해 왔었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아쉽게도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빌립보가 굉장히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몇 명 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명만 살고 있어도 회당을 지었을 텐데 10명도 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 유대인,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전도 단원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회당,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어른들은 교회당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시죠. 그 교회를 찾았지만 교회가 없어서 야외에서 이제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에 굳이 회당이 아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상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뭐 물 이렇게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 이방인들이 와서 손을 씻게 적당한, 누구도 손 씻는 데에 제재를 가하지 않을 제일 적당한 장소는 물가, 시냇가이거나 강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전도대원들도 시냇가에서, 빌립보에 있는 시냇가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규례를 따라서 손을 씻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몇 명의 여인들이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여인들이 과거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어서 그곳에서 이 여인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강가에 쉬기 위해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화이트부인이 쓰신 이 영감의 기별들을 찾아서 봤는데 그곳에서도 루디아가 원래 하나님을 알던 여인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몇 명의 여인들이 그 강가에서 바울과 전도단이 예배 드리는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셔서 이 여인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회심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구원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루디아가 바울과 전도단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집을 전도단의 전초 기지로 제공합니다. 빌립보에서 예배드릴 곳조차 없었던 이 전도단원들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전도 캠프로 제공을 한 것이죠. 이 루디아의 헌신은 그런 이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 더 나아가서 유럽 전역에서의 이 기독교 전파가 시작된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루디아가 보여준 헌신, 하나님을 잘 몰랐던, 아니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이 한 여인이 2000년 전에 보여주었던 그 헌신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우선해야 될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루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조명해 볼 때는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당조차 없는 그런 열악한 빌립보에서 안식일마다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원래 하나님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 여인이 강가에 우연히 왔다가 바울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여인은 바울이 그날 안식일에 전도대원들 그리고 그 강가에 모여있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기별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요즘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참 볼거리도 많고 들을 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은 세상입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하나만 손에 쥐고 있으면 배터리가 모자라서 문제지 할 것은 넘쳐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코로나가 아니라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저는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로 나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앉아서조차도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지 못합니다. 귀로는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눈으로는 그 스마트폰의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뭐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스마트폰 꺼내놓고 뭐 이것저것 다른 재밌는 것들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꽤 여러 대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타보시면 다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이렇게 지하철에 앉아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하철에 앉으면 일부러 저는 핸드폰을 꺼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라고 아무도 저에게 신경 쓰지도 않지만 그런데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가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보면 대부분은 뭐 공부나 혹은 자기 개발과는 상관없는 TV 드라마나 혹은 다른 오락거리들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참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들을 함께 나누고 또 좋은 말씀 영상들을 나누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을 빼고 이 핸드폰이나 다른 이 미디어 기기들을 활용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을까요? 한번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루디아는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바울의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인데요. 여기 지금 이 지역이 제가 지금 이렇게 별표로 불빛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지역이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이고요. 이쪽이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라고 하는 저곳에 오늘날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진 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지금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디에 사는 여인이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아디라는 여기 보시면 바울이 지금 전도행을 하고 있는 이 빌립보와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글쎄요, 서울에서 뭐 부산 정도 이상 되는 거리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루디아가 자주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을 끊어다가 이제 도매로 아마 판매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 옷감 가게에서 뭐 다양한 종류의 옷감과 다양한 색상의 옷감을 팔지만 이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다양한, 지금으로부터 2000년쯤 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옷감의 종류나 색상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옷감을 취급하는 상인들마다 자기만의 이 판매하는 정해진 그런 색상이나 옷감의 종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주색 옷감은 당시에 로마 황제를 비롯한 로마 제국의 귀족, 상류층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색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비단,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수입해온 비단으로 만들어지거나 뭐 이런 고가의 꽤 그런 비싼 옷감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루디아가 굉장한 부자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부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기가 녹록치 않은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루디아는 자기가 원래 살고 있는 삶의 근거지인 두아디라를 떠나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까지 와서 그곳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에 집이 있는데 서울까지 올라와서 내가 지금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해요. 돈을 벌기는 하겠지만 편한 생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을 떠나서 또 혹은 삶의 근거지를 떠나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습니다. 안식일에 강가에서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강가에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주의 피로를 잊고 또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강가를 찾았을 겁니다. 지금도 뭐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한강 유원지라든지 그런 곳에 가보면 그곳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뭐하러 와요? 자전거를 타거나 가족들끼리 즐기거나 식사를 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뭐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찾죠. 그 당시에도 똑같았을 겁니다. 루디아도 왜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고단하게 손님들을 상대하고 장사를 하고 그런 참 큰 스트레스들을 받아왔는데 그날만큼은 편하게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루디아는 그런 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것,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헌신의 시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좀 이제 젊은 학생들과 교회, 다나나 교회라고 제가 또 짧은 시간에 깨알 홍보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삼죽보건대학 교회가 의욕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 지금 열심히 개척하는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단 하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The Only One, 딱 하나밖에 없는 교회, 그런 의미로 우리 보건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또 혹시 지역에서 지방에서 보건대학에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자취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청년 선교교회를 개척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과 이제 계속 요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이 아니고 매주 성경 공부를 합니다. 금요일 저녁 안식일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자, 오늘은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몇 장 펼쳐주세요 하면 학생들이 찾는데, 어떤 학생들은 바로 찾지만 또 상당수의 학생들은 열왕기하가 어디 있는지 못 찾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인데도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SNS에 무슨 재밌는 기사거리가 나왔다더라 그럼 정말 빨리 찾아내더라고요. 무슨 유명한 맛집, 야 거기 먹어봤어?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나 거기 알아, 나 거기 봤어. 저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냐 그러면 목사님 그런 것도 몰라요 하면서 저에게 보여줍니다. 뭐 금방 막 찾아내요.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에는 참 빠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젊은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제가 그 나이였어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좋지만 그런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를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루디아의 삶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 볼 것도 많고 들을 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은 이런 시대지만, 그러나 루디아가 보여주었던 헌신처럼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인생의 첫 번째로 삼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정보들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코로나 확진 환자가 몇 명인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기도력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루디아는 그렇게 바쁜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개인에게 구원이 이르러 왔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삼육보건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루디아의 삶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교훈은 말씀에 반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보건대학에 지금 근무하신 직원분들은 적어도 월요일 아침에 채플로 말씀을 듣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또 채플 말씀을 듣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듣습니다. 안식일에 말씀을 듣습니다. 공식적인 예배 활동만 일주일에 4번을 합니다. 듣지 않을 수 없는, 참여하지 않을래야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예배만도 일주일에 4번. 거기에 매일 아침 사무실별로 진행되는 예배, 또 가정 예배까지 하면 하루에 일주일에 적어도 10여 차례 이상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실천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들을 때뿐이죠. 안타깝게도. 물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열심히 실천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의 간증이나 또 여러 좋은 말씀들을 듣다 보면 아, 나도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뿐이더라고요. 그냥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허다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또 감동이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에이, 저 설교 나 전에 들었는데. 에이, 또 저 얘기네. 에이, 그래, 저 얘기 나 알아. 아, 되게 재미없네. 이런 식으로 혹시 설교를 들을 때 평가하고 무언가 설교 말씀을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준비된 자세가 아니라 다른 마음을 가지고 혹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참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신의 중요한 과정이 바로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헌신하는 자의 삶입니다. 바울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난생 처음 들어본 루디아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한 복음은 그날 바울을 통해서 처음 들은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루디아의 가슴에 큰 감동이 있었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그 즉시 말씀에 반응했어요. 바울의 호소를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답을 하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결심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 그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다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아, 내년부터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리고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근데 루디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바울의 그런 호소가 있을 때 루디아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즉시 침례받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자신이 들은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일반 개신교회들과 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예배 시간에 너무 이렇게 조용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별을 전해도 아멘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오히려 아멘이라고 이렇게 화답한 분들이 조금 민망해서 주변에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도 더러 있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전해지는 그 기별이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기별이라고 생각된다면, 복음이라고 생각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루디아는 침례를 받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집을 바울과 그의 전도단들을 위해서 내놓았어요. 성경 본문에 보면 강권해서 초청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 집에 좀 오십시오. 오셔서 여기서 먹고 주무시면서 그러면서 이 빌립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전부 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루디아는 그렇게 헌신한 것입니다. 자기 집을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손님 초청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보니까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손님들 집에 초청하면 흔쾌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며칠 전에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 왜냐하면 집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음식만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있는 거에서 냉장고에서 뭐 적당히 꺼내서 대충 해서 이렇게 우리 먹는 거 같이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집을 이렇게 꾸려나가는 이 안주인들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루디아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집에 바울 한 명을 초청한 게 아니고 여기 성경 표현을 보면 바울과 함께한 전도단원들을 다 초청했어요. 한 끼 식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먹고 자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보통 헌신이 아니죠. 그런데 루디아는 기꺼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감동을 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치르신 그 큰 희생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이 루디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루디아의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바울과 전도단의 빌립보에서 활동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루디아의 헌신, 다시 말해서 루디아가 즉각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그것이 없었더라면 빌립보에서의, 유럽에서의 전도여행은 훨씬 더 험난해졌을 겁니다.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결심해야 합니다. 좋은 말씀이네.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장로님 오늘 오래간만에 좋은 말씀 하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었으면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변화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결심했으면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결심을 실천에 옮길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헌신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헌신의 과정들,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결심하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루디아는 참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대부분의 여인들은 집에서 살림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그들의 대부분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족들에게 전도해서 가족들도 침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루디아는 가족이 있는, 그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남녀 차별이 훨씬 더 지금보다 극심했던 그 시절에 여인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야 했던 이 루디아,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는 것까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일이었겠죠. 그러나 바울과 그 전도단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바울과 그 전도단에게 이 루디아가 했던 표현을 보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물다 가세요라고 했을 때 바울이 처음엔 거절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루디아의 형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이 고단한 한 여인에게 자신과 전도단이 한 끼 식사 정도라면 모르되 몇 날 며칠을 그곳에서 숙식하는 것은 대단히 큰 민폐가 될 것이라고 바울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달랐습니다.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우리 집으로 오라는 것이죠. 우리 집에 오지 않으면 나를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겠다. 루디아가 그렇게 강수를 던집니다. 바울이 사양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억지로 집에, 바울과 그의 전도단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했어요. 이 루디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아이들 키우느라고 너무 바빠서, 지금은 뭐 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내년 되면 좀 형편이 나아질 테니까, 내가 이제 좀 은퇴를 하면 좀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내가 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헌신해야 되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루디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바쁘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루디아는 그 자리에서 지금 헌신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삼육보건대학교 성도 여러분, 헌신을 뒤로 미루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야 될 헌신이 있다면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형편이 넉넉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끼니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 엘리야가 헌신을 요구했을 때 그 여인은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게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걸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라고 대답하고 즉시 순종했죠.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소년이 그랬습니다. 이 부끄러운 거, 지금 사람이 10,000명도 넘게 모였는데 이 도시락 조그만한 거 이거 예수님께 어떻게 드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했었더라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었겠죠. 그러나 즉시 자신의 손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복원대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지금 헌신을 결심하시고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가진 것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디아의 그런 작은, 그러나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헌신이 유럽에서의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루디아의 헌신의 아름다운 모본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빌립보에 지금도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성지순례를 가면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루디아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성경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운, 그리고 루디아 이 유럽의 복음의 첫 부흥과 헌신의 기초가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루디아의 이름을 기리는 메모리얼 처치가 지금도 이 빌립보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하늘 성전 기둥에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에 투자하기보다는 하늘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루디아의 헌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올바른 헌신을 위해서는 루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첫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쫓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시고 실천하시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미루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즉시 헌신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루디아의 헌신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나오는 동안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엿새 동안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엿새 동안 아버지의 은혜로 얻은 10분의 1과 각종 헌금들을 아버지 앞에 드려옵니다.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이 또 아버지의 모든 사업들이 잘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낸손들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더 많은 것, 더 많이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2020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저희들이 아버지께 약속하신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들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삼육보건대학교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길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쳐주소서. 주의 뜻을 행기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 크기 명예는 정함이 없으니 도배 예수 얻기 위하여 어릴 밤인데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꿈결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면 아니 됩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특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의 헌신을 돌아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지,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헌신의 요청이 있을 때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헌신의 귀한 특권을 허락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